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1328쪽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은혜에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기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라기서 말씀 가지고 주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서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 시대 이 구약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저 제사만 드리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나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가져오면 안 되는 제물도 그냥 막 드리고 제사장들의 그 책임감을 하나님 앞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먼 것들, 저는 것들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냥 불태우면 주님께서 다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특단의 조치로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이 언약의 사자가 세례 요한이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감히 감당할 것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전을
주님께서 다시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십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이 또 포백하는 자와 같이 우리의 불순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백성들을 다시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종력과 세상의 가치관과 이 돈에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의 믿음이 오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며 우리의 마음이 오염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토백죄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토백죄처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을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불과 같이 토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에 충만한 자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환합니다. 심령에 밝은 기운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쌓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같은 연단의 시기를 거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단의 음모에 빠지게 되더라도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연단의 시기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성경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있습니다. 우리 욥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욥은 왜 그렇게 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나중에 주님께서 그 욥에게 빼앗아갔던 그 자녀들과 그 여러 가지 재물의 축복을 2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요, 환난과 시험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시험 들기도 하고 아무 말도 아닌데도 쉽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가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쉽게 교회에 오고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이 교회 안에 오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연합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함께 손을 잡으면 주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열심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신앙의 힘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기까지 높은 고열과 압력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보석, 아름다운 장미만 보지 그 장미가 꽃을 피우기까지 어떤 시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사람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과 연단이 있지만 그 연단을 잘 통과함으로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과 잿물이 원래부터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마치 이 불과 같은 이 표백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깨끗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때가 묻고 먼지가 묻은 빨래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징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꾼 것입니다. 오늘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좀 더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좀 더 편안하고 여유있게 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홍과 같이 붉은 죄, 오늘 주홍과 같은 그런 붉고 진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5장 11절에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오염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언약의 사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 모든 것을 다 합하도 어떤 다른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져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오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32편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도 큰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심장의 눈물로 적신 만큼 그의 과오를 후회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윗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허물의 그 용서함을 너무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런 시편의 구절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별명을 그에게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을 주님께 너무 감사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도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TV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다 어떻습니까? 과거의 죄들을 다 조사해서 이런 허물들 저런 허물들로 다 밝혀내고 죄를 고발하는 그런 청문회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나 우리나 크게 별반 달라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깊은 그 내면의 허물의 죄를 찾으려고 까발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려게 하는 악한 그 천사가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서 끌어내리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고소고발에 면제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주고 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이 젊음도, 우리의 이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거룩하게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열심히 불신자들도 전도하고 여러 사람들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가기를 누구보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교회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떤 교회를 가든지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나올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교회를 다녀도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무슨 도움을 받고 나의 어떤 욕심이 충족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그 목적이 충족되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면 그 사람의 목적이 충족되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교 모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거나 형통한 자가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를 나온다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 우리 이 도시성교교회가 왜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목적이 사라지고 나의 이익은 사라지고 나의 욕구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오늘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하늘에 있는 많은 통치자들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비즈니스도 할 수 없고요, 연애도 할 수 없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함께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예외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금과 은같이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제물들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쁜 삶을 기뻐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고자 영원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20%입니다. 교회당에서 기독교는 20%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한 사람들을 20%, 그 안에서도 정말 주님 잘 믿는 사람들 몇 퍼센트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 하는 것 같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면 주님의 선택하심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아주 귀한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온전히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주님의 구별하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짐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삶에 정말 보답하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책교회를 하다 보니 연단과 시련의 그런 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때가 지나면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 끝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당당하게 승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명품 인생으로 우리를 귀하게 쓰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였다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오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믿음의 연단이 찾아와도 그것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믿음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연단의 시간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기회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정의롭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이 불합리한 세상도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시 정화시켜 줄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굿의 사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가난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모든 자,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 이런 심판을 우리가 면제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확실합니다. 우리의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심판의 길과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주님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의인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의인들은 굶주림을 당하거나 그 걸식함을 당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살펴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요즘 시대 어렵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 미국도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역경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의인들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7번 넘어질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과 구약 안에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은 그 약속들을 다 지켜나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리시고 주를 믿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결코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남겨진 이 인생을 복되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쇠할 것이고 우리의 이 젊음도 언젠가는 노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시작이고요. 내일도 새로운 시작이고요. 한 시간 뒤에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일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인생의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귀한 성도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